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찬송가 420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데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노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네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고 또 이렇게 우리의 묵상의 시간이 되어 일어나 주님께 먼저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거룩함을 받은 저희들이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루를 지나고 보면 늘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밀히 보고 계신 주님께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으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결케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함과 존귀함을 입은 사람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게 하시고 또 열매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당장 내 마음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조급해하거나 다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기다리며 평강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일을 행하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먹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을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되 병들고 고침을 받아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성도들을 주님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부터 육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그 수고의 땀을 따라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멀리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감사와 그리고 평강과 능력과 자유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바로 깨닫고 바로 이행하며 이 말씀이 우리를 윤택하며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잠언 5장 7절부터 23절 끝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5장 7절로 23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서울 지역은 폭우가 심하게 내려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은데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부 이남으로 또 무더위 속에 이렇게 더운 밤을 지내야 돼서 또 어떻게 주무셨는지, 그래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엎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또 하루빨리 복구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해 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컨디션을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이게 댁에 계신 하트 모양을 갖고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린다 그랬는데 어느 분께서 이걸 가져오셔서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비싸 보이죠? 네. 꿀꺽 이렇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잠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 특히 옛날 고대 시대나 우리나라는 뭐 조선 시대까지도 우리 흔히 이제 돈을 가진 남정네를 노리는 기생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면 양반집 자제나 또 양반 그 선비가 기생집에 빠져가지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집은 내팽개쳐지고 엉망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개인이 파탄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이 많아서 이 일을 두고 이제 솔로몬은 그 자녀들에게, 아마 솔로몬도 이렇게 많이 왕으로서 너무나 많은 비빈과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여자 문제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여성, 그러니까 기생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이성 간의 모든 문제로 우리가 좀 확산시켜서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죄에 빠져서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 집단에 한번 들어가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깡패들이 한번 깡패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발을 빼기가 어렵듯이 이런 일들에 있어서 아예 오늘 성경은 그 집 문 앞에도 가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흉내도 내지 마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흉내도 내지 마라. 그 집 문 앞에도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춘풍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대가집에 이춘풍이라고 하는 이 선비가 뭐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하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가세도 기울고 하지만 그 이춘풍 씨의 부인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 이춘풍 씨의 부인의 지혜, 그러한 수고로 인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이춘풍이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해서 탈탈 끌어모아서 관아에서 2,000냥을 가지고 평양에 갑니다. 평양 가서 자기가 좀 잘해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뭐 재벌은 개 못 준다고 평양 가서 추월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죠. 그리고 그 추월이에게 2,000냥 다 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종노릇까지 하게 되는 모습이 되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춘풍의 부인이 남장을 하고 평양으로 가는 평양감사의 비장이 돼서 이렇게 몰래 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추월이라고 하는 여자와 이춘풍이라고 하는 남편을 두고 지혜를 발휘해서 공금 횡령죄로다가 추월이를 몰아서 5,000냥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춘풍은 자기 부인인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돼서 남편은 이제 돈도 찾았고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뭐 부인에게 배를 내밀지만 사실 부인이 그 남편을 살려준 거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남편이 크게
뭐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부인의 지혜가 뛰어났던 그런 고전 작품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푼다는 건 옛날 이야기니까 가능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방탕, 이성적인 방탕, 재물적인 방탕, 또 지식적인 방탕, 더 나아가 신앙적 방탕, 모든 것이 그렇겠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생각이 너무 무지한 데서 오는 무식의 소치인 것이죠. 이런 일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그 부인이 건져내듯이 깊이 빠져들고 거기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방탕 속에 빠지면은 결국은 방탕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고, 오늘 주님, 이제 우리가 방탕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비참함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일을 근절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늦은 후회가 있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13절이군요. 13절 말씀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 이제 뒤늦은 후회죠.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부모님이 그리 말씀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리 말씀했는데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던가 라고 뒤늦게 후회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런 노래도 있죠.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에 서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두고 우리 신앙의 방탕, 그러니까 신앙 영적인 음탕함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거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것을 믿는 것.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점을 치러 다니거나 몰래 교회도 다니면서 절간도 같이 다니거나 이런 영적 간음을 하시는 분들, 또 재물이나 그 외에 하나님보다 무엇이든 우선시돼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보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고 내 기분 좋을 때만 쓱 찾아서 속된 말로 그냥 하나님의 간지러운 부분 한번 슬쩍 긁어주고, 이런 모습들, 이게 오늘 말씀에 빗대서 생각할 수 있는 묵상들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런 방탕한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성경은 존영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뺏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서울시장 고 박원순 시장, 뭐 돌아가신 분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박원순 시장 같은 분도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영이 있고 명예가 있었는데 스스로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정상적인 생명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너의 생명도 길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재물도 다 날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탄하고 후회도 소용없게 된다. 라고 지금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특별히 우리 영적인 것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우리에게, 재물이 우리에게, 또 그 외에
이 세속적인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영을 저당 잡히러 가는 순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생명도 짧아서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은, 주님을 두고도 돈거래를 하며 돈에 정신이 팔렸던 가룟 유다의 생명처럼 결국 그 돈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결국 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 아니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내밀어서 이 수렁에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건지셔서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방탕하지 아니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존엄과 명예를 되찾고 나의 거룩한 생명의 수완을, 영생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후회 없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후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생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런즉 자녀들아 아들들아 나에게 드리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됐든 악은 그 문 가까이 노크도 필요 없고요. 초인종 누를 생각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집 앞을 지나지 말아야 된다.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늘 술에 취해서 기생의 집에서 살았던 김유신이 마음을 먹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을 때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로가 있었던 자기 말이 기생집으로 향한 것을 보고 그 말의 목을 치듯이 여러분,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시다. 굳은 결심을 가져보고 나 이제 안 돼. 나는 이미 틀렸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이미 후회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거룩함을 위하여 발자국이 됩니다. 자충우돌하는 겁니다. 인생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유신도 방탕하다가 돌이킨 것이고요. 탕자도 방탕하다 돌아온 것이고요.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두드리지 말아야 돼. 아니, 내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악의 문은 있는지, 또 내가 후회될 줄 알면서도 후회될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말씀이니, 사실 생각해보면 방탕을 이리저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이런 방탕 외에도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부모님 앞에서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많은지,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가 너무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를 늘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이제는 더 후회가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옷깃을 제대로 여미며
존영과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정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